21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그 돌아가시게 하시고 3일 만에 이런 새벽에 지금 부활을 시켜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깨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는 말을 바꿔보게 되면 예수님은 죽은 자들은 다 부활한다 이렇게 보정이 되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20절을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을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안 켜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혀 안 켜지고 있으니까. 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열매는 농부가 처음 수확한 것으로 순수에 있어서 최초의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마지막 그 남은 있는 추수도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모두가 다 부활한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주는 겁니다. 성경 곳곳에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한다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죽은 자들이 전부 다 부활한다는 말씀을 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믿습니까? 아담은 우리에게 죄가 불순종해가지고 죄와 사망이 되도록 하셨어요. 그랬다면 예수님은 전혀 정반대의 일을 하셨습니다.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전부 다 뭐 한다고요? 부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갖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22절부터 2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자, 하나님께서 부활을 시키실 때에 그냥 무질서하게 한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첫 열매로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순서 있게 질서 있게 부활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읽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복음을 듣고도 못 믿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이 새벽에 부활절 새벽에 나오신 분 중에는 한 분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이요, 교회 수십 년을 돼 있는데도 아직도 육신적인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죽으면 썩어지는 몸이 어떻게 부활하냐? 지금은 썩어지는 게 아니고 태워버리고 죄가 되는데 어떻게 부활하느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시켜가지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죽은 자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은 모두 다 뭐요? 부활하게 된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한다. 그런데 달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뭐요? 심판받기 위해서, 영원히 죽기 위해서 부활하고,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아주 영원히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부활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구 권사님이 하나님 나라 입성을 했어요. 한 줌의 죄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녀들이 이건 이 죄를 뿌리는 것보다 수목장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자신의 그 작은 딸이 살고 있는 그 집에 나무를 갖다가 사나 심고 그 밑에다가 이제 수목장으로 했어요. 그럴 때 우리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죄가 돼갖고 어떻게 몸이 부활하냐? 하나님은 하십니다. 믿습니까?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활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활을 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 24절부터 28절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24절부터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할렐루야. 여기 보면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을 멸하시러 오신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게 되면요, 세상의 모든 권세, 모든 제약들을 다 멸하신다는 겁니다. 완전히 굴복시킨다는 거예요. 그 굴복시켜가지고 누구한테 바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통치권을 돌려드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온 우리 성도님들은 부활의 신앙을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부활을 믿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 지긋지긋한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됩니다. 한 줌의 죄가 되고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 오시게 되지면 그때부터는 다 죽을 수도 없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는 썩을 것이 썩지 않을 몸으로, 죽을 것이 죽지 않을 몸으로 완전히 새롭게 부활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동안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악한 죄악과 싸워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선한 사업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전념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죄와 사망을 멸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시는 죽을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악한 자를 제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 왕노를 하게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 안에서 거하면서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또 사망을 완전히 멸망시키러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이 완전히 멸해졌어요. 그런데 그 멸해진 것들이 완전히 멸해지는 건 언제인 건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시기 질투도 없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되집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사야 25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도 온전히 복종한다는 말씀을 갖다가 주목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부활의 신앙, 부활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복종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고서는 그 부활의 은총을 못 누릴 수도 있어요. 왜? 예수는 입으로 믿고 삶은 반대로 살아가다가는 결코 그런 유익이 없거든요. 그 은혜도 안 되거든요. 구원받는 확신도 없는 게거든요. 진짜 우리가 잘못하는 것도 있어요. 말씀대로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믿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것도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완벽한 사람 없거든요.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27절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외면을 하셨습니다. 완전히 예수님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 속에 3일 동안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신 게 아니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을 시켜 주셨습니다. 성경은 참 기가 막히게 말이요. 그 당시 여자들은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의 대우를 못 받고 살았어요. 말도 믿지도 않았어요. 그런데요, 그 여자들을 통해서 부활을 증언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주시기 위해서 아무도 사람치고 않은 그 사람들을 통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일시에 몇 명이 봤다고 그랬습니까? 500명이 보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자기도 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 혹여 부활을 갖다가 의심하고 있는, 진짜 그래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예수님 부활은 곧 내 부활의 보증이 된다는 것을 갖다 확신할 때에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활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추구하는 게 달라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되지면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부활의 신앙으로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잠든 영혼들은 깨워주고 병든 육신들에게는 격려와 위로를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께로 돌아오도록 인도하는 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